네, 오늘 회복이 있는 마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절이 확 바뀐 것 같아요. 반팔도 보이기 시작하고, 저도 좀 설교할 때 편하게 입고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늘 하는데, 안 되겠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의 그 배경은 사사시대의 어느 한 시점입니다. 이 성경은 명확히 언제 기록이 되었다라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내용을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사사시대의 한 시점이다라는 것만 알 수 있는데요. 사사시대라는 것은 왕이 세워지기 이전을 말합니다. 문제 하나 내볼까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죠? 미라고요? 미라고? 누구죠? 네, 사울이죠. 이제 백성들이, 우리도 다른 나라들에는 왕이 있었어요. 왕이 세워진다라는 건 여러분 역사를 어느 정도 공부를 하셨을 테니까 아실 테지만, 왕이 생긴다라는 건 권력이 집중이 되고 왕권이 강화가 되면 그 왕권에 따라오는 군사력이나 어떤 행정력들도 같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라가 부강해지는 것을 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저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서 강력한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결국에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이 첫 번째 왕으로 세워지게 되죠. 그 이전 사사시대의 어느 한 시점에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그 가정은 바로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가정인데요. 엘리멜렉이 있고 아내 나오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아들이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었는데 너무 심한 흉년이 들어서 그 기근을 피해서 이방 땅인 모압 지방으로 이주해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엘리멜렉이 죽게 됩니다. 엘리멜렉이 한 집안의 가장이죠. 거기서 죽게 돼요. 두 아들이 모압 지방에서 결혼을 해서 이방 여인 둘과 결혼을 했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이 두 아들마저 그곳에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아버지와 두 아들이 이제 10년 사이에 다 생을 마감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상황 가운데서 베들레헴에 이제 큰 기근이 지나갔다는 소식이 들리고, 이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제 너희들이 너희 부모에게로 돌아가라.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길 바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잘 대해 주었듯이 하나님께서도 너희들이 어디를 가든지 잘 대해 주실 것이다. 너희 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고 축복을 하면서 돌려보내려 하는 거죠. 하지만 이 며느리가 울면서 아닙니다. 저는 어머니를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어머니 이제 나오미는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에게 남편을 다시 줄 수 없다라는 이런 얘기를 해요. 유대법에 따르면 남편이 죽으면 그 여인이 이제 혼자 미망인으로 남게 되는데, 그 형제와 혼인을 시키는 그런 수혼법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좀 이상하죠? 우리 생각으로 할 때 좀 이상한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여인이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죽게 되고 여인 혼자 남겨지면 이 여인이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여인을 보호해주는 그런 일환으로 이제 그 동생이나 형제에게 다시 결혼을 하게 하고 이렇게 보호를 하는, 그때 당시에 누군가의 아내이다라는 것만 해도 이제 보호가 될 수 있는 그런 문화였기 때문에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두 아들을 다 잃었죠. 그리고 남편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형제들을 남편으로 맞이하게 해서 너희를 보호해 줄 수가 없으니 너희가 너희 부모에게로, 너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부모에게로 돌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한 며느리는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돌아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다른 한 며느리인 룻은 끝까지 어머니를 따르겠다고 해서 이제 남게 되는 거죠. 룻이 남았다고 해서 떠난 한 며느리를 욕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 며느리도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선택을 한 거죠. 다른 며느리를 비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어쨌든 나오미는 이렇게 자신의 며느리 룻이 결심한 것을 보고, 그래, 같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돌아옵니다. 돌아오니까 베들레헴 성읍이 떠들썩합니다. 아마 엘리멜렉과 이 아내 나오미의 가정이 그 지역에서 그래도 이름이 알려져 있는 사람들이었겠죠. 막 나오미가 돌아왔다, 나오미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떠들썩하니까 나오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를 나옴이라고 부르지 말아달라고. 나를 나옴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합니다. 나옴이라는 이름의 뜻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옴이라는 이름의 뜻은 기쁨, 즐거움, 사랑스러움, 뭐 요즘 말로 하면은 뭐 이제 나옴이니까 이제 나블리 뭐 이렇게 부르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이름이에요. 근데 이제 내 이름과 내 삶이 지금 전혀 맞지 않다. 나를 이제 나옴이라고 부르지 말아 달라. 이제 나를 마라라고 불러 달라고 말을 합니다. 괴롭다, 쓰다라는 뜻입니다. 내 인생이 이제 더 이상 내 이름과 같이 나옴이, 기쁨, 즐거움이 가득하지 않고 이방 땅에서 여러분 먹을 것 때문에 기근을 피해서 이방으로 이주를 했어요. 그것만 해도 엄청나게 힘든 일이잖아요, 사실. 근데 그곳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돌아왔습니다. 내 인생이 너무나 쓰고 쓰니 나를 더 이상 나옴이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말을 합니다. 나오미와 룻을 이렇게 보게 되면 사실 저는 친할머니와 이제 어머니가 많이 생각이 납니다. 한때는 온 가족이 다 모였을 때 정말 북적북적 했거든요. 근데 할아버지가 이제 연세가 드셔서 돌아가시고 저의 아버지는 아프셔가지고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병원에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어머니가 아들 둘, 저랑 제 동생이 있거든요. 아들 둘 키우면서 또 며느리로서 집안을 잘 좀 돌보셨어요. 어머니가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데 또 직업을 가지고 직장의 가장이기도 하시고 두 아들의 어머니이기도 하시고 이제 시어머니를 모시는 며느리이기도 하시고 그리고 또 한때는 이제 전도사로 주일에는 또 전도사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철의 여인이죠. 정말 저희 어머니 보면 어린이집 원장님이셔서 되게 여리여리하고 그냥 좀 귀여워요. 근데 어머니가 좀 귀여운데 근데 정말 속은 강철 같은 그런 분이세요. 한때는 제가 서울에 있고 동생이 이제 외국으로 공부를 하러 갔을 때 참 희한하게도 그 집에는 시어머니랑 며느리만 있는 거죠. 그런 걸 보면서 참 우리 집이 물론 저랑 제 동생은 살아있어요. 살아있죠. 두 아들이 죽지 않았습니다. 잘 살아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어쨌든 두 분이 같이 그 고부 관계가 좋을 수가 없는데 참 의지하면서 서로 그렇게 사시는 것을 보면은 나오미와 룻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남편이 건강 때문에 20년 넘게 병원에 있고 혼자 가정을 책임지고 두 아들을 키우고 시어머니를 모셔야 했던 어머니의 삶이 참 녹록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또한 할머니의 입장을 생각을 해보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첫째 아들이 20년째 아프고 그 며느리가 집안을 책임지고 있고 고생을 하고 있고 또 손주들은 아버지의 어떤 그런 보살핌 없이 두 손주가 자라고 있고 이런 거를 보시면서 참 매순간 매순간이 슬픔이시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언제 이거를 느꼈냐면 여러분 응팔 보셨어요? 응답하라 1988에 보면 선우 아시죠? 예, 우린 역시 한민족이에요. 선우가 이렇게 막 얼굴에 반창고를 붙이고 뭔가 싸운 흔적처럼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엄마가 물어보지 못하는 거죠. 너무 모범생 아들이니까. 제가 어디서 싸워서 맞았나 싸웠나 이런 걱정을 하는데 어느 날 이제 선우 방에서 담배가 발견이 됩니다. 근데 그걸 보고 엄마가 화가 나서 너 요즘 뭐 하고 다니냐? 왜 그러고 다니냐? 담배 피냐? 너 또 얼굴은 왜 그런데? 싸웠냐? 싸우고 다니냐? 뭐 반창고는 왜 붙였는데? 막 이렇게 하니까 선우가 막 아니라고 담배 안 핀다고 막 화를 내다가 그럼 너 얼굴은 왜 그런데? 그랬을 때 선우가 대답을 못하다가 어쩔 수 없이 대답을 하는데 그게 면도하다 벼었다고 면도하다 상처났다고 그 얘기를 해요. 근데 다른 사람들 그거 보면서 그냥 이러는데 저도 이제 아버지의 어떤 그런 거 없이 자랐기 때문에 남자들이 아빠한테 면도하는 법을 배우잖아요. 근데 그걸 배우지 않고 혼자 저도 하다가 저도 많이 배웠거든요. 아빠가 가르쳐줘야 하는 걸 배우지 못하고 내 아들이 면도를 하다가 저렇게 다쳤구나 라는 걸 깨달은 엄마가 막 무너지게 울음을 터뜨립니다. 저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 어머니도 아들이
아버지한테 배워야 할 것을 배우지 못하고 본인은 또 가르쳐주지 못하고 그렇게 두 아들들이 자라는 걸 보면서 우리 어머니도 같은 마음이셨을까? 할머니는 또 더 내리사랑이니까 더 마음이 아프셨을까?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랑 이제 할머니 생각하면 나오미와 롯 같고, 또 기적적으로 참 우리 집이 저 그렇다고 좀 궁핍하게 살진 않았어요. 좀 보기에도 좀 있게 살게 보이지 않았나요? 저 어디 가서도 좀 고생하면서 살았다는 소리 못 들어봤어요, 사실은. 그래도 하나님의 참 보살핌으로 어머니가 참 기도하시면서 정말 철의 여인으로 집안 다 이끄시고 참 그래도 부족함 없이 잘 살았습니다. 이와 같이 나오미와 롯이 뭐 경제적으로 저처럼 이렇게 부유하게 산 건 아니지만 나오미와 롯은 이제 최하층민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삭을 줍는 자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인생 막장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참 저도 이 원래 뜻을 알고 쓰면 안 되는 말이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탄광에서 그 석탄을 캐는 분들, 근데 그 깊은 곳까지 들어갔을 때 거길 막장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배운 거 없어서 기술 없어서 그냥 자신의 몸을 헤쳐가면서 일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 사람을 막장이라고 한다고 해요. 사실 원래 뜻을 아니까 이거 참 쓰는 안 되는 말이긴 하죠. 정말 최하층민이 정말 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하는 그 바닥까지 내려갔다고 인생 막장이라고 한대요. 이삭을 줍는 자가 바로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조정래 씨 소설 좋아한다고 했는데 그 태백산맥에 보면은 이 막장, 이삭을 줍는 여인, 그리고 또 비슷한 내용이 하나 나오는데 겨울바다에서 꼬막 캐는 여인이라는 부분이 나와요. 겨울바다 얼마나 춥습니까? 근데 그 겨울바다에 이제 신발을 걷어 붙이고 정말 시린 손을 참아가면서 꼬막을 캐야지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나와요. 마찬가지죠. 정말 겨울바다에 꼬막을 캐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면 너무 힘들고 어려운 비참한 삶이다, 라는 그런 내용도 나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삭을 줍는 자가 바로 그런 삶을 사는 자입니다. 스스로 삶을 유지할 수가 없어서 다른 사람들이 밭에서 추수를 할 때 그 밭에서 떨어져 있는 이삭을 주워서 뭐 그것을 팔든지 아니면 그것으로 음식을 해 먹든지 그렇게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이삭을 줍는 자입니다. 하나님 법에 이런 극도로 가난한 사람을 보호해주는 법들이 있어요. 방금 말한 밭에서 추수할 때 떨어진 이삭을 너희들이 줍지 말아라. 누군가 주워갈 수 있게. 포도원에서 추수할 때 마찬가지다. 다 줍지 말아라. 그리고 뭐 우리나라도 뭐 그런 비슷한 게 있죠.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뭐 너희들이 잘 추수해서 갖다 주어라가 아니라 남겨두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이렇게 적선을 하거나 할 때 또 저만 나쁜 놈이어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줄 때 아 내가 그래도 막 약간 이런 감정이 좀 들 때가 있거든요. 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니다라는 뭔가 그런 감정에 휩싸이곤 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받는 사람은 또 얼마나 비참할 거예요. 누군가 이렇게 해서 갖다 주면 좋은 뜻이지만 받는 사람은 비참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마 그런 양쪽을 다 우려하셔서 그러신 게 아닐까. 남겨두어라. 그들이 그냥 가져가게 해두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이제 나오미와 롯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롯이 제가 어느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워 볼까 합니다. 어머니가 나오미가 그래 그렇게 하도록 해라. 나오미와 롯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런 둘에게 기적과 또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롯이 이삭을 줍는데 보아스라고 하는 밭의 주인이 배려를 해주는 겁니다. 이방인이에요. 롯은 모압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에게 배려를 해줍니다. 일하다 힘들면 우리 일꾼들 마시는 물도 마셔라. 다른 곳에 가서 일하다가 험한 꼴 당하지 말고 우리 내 하인들, 내 여종들을 잘 따라다녀라. 내 밭에 있어라. 그리고 이삭만 줍게 해주는 게 아니라 식사 시간에 뭐 식사도 같이 할 수 있게 해주고 볶은 곡식도 같이 싸주는 겁니다. 그 일이 인연이 되어서 이 보아스가 엘리멜렉 집안에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업을 물은다라는 것도 우리 문화에서 좀 익숙하지 않은 건데 쉽게 말을 하면은 땅이 있죠. 근데 그 땅 주인이 이제 엘리멜렉과 같이 뭔가
어려운 상황을 당했을 때 이 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가까운 친족들, 기업 물을 자들이 그 땅도 뭐 사들인다든지 아니면 그 가족을 보호해 주어서 기업을 물러주는, 그 소중한 땅을 보존해 주는 그런 걸 기업 물은다라고 하는데요. 이 보아스가 이 엘리멜렉 집안의 기업을 이제 물러주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 보아스를 통해서 삶이 회복이 됩니다. 보아스와 룻이 이제 혼인을 하게 되고, 이제 둘 사이에서 자녀도 태어나고, 이 룻기가 어떻게 마무리가 되냐면, 이 태어난 자녀를 보면서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서 축제를 하고 기뻐하고 막 즐거워하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때 저 참 감격스러웠던 게, 다시 나오미를 이름으로 부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마라라고 나를 부르라고 했던 그 나오미, 내 인생이 너무나 쓰다, 괴롭다, 고통스럽다, 그러니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라고 했던 그 나오미를 다시 나오미라고 부르면서 이제 기뻐하면서 뭐 이런 얘기를 했겠죠. 아, 너에게 뭐 손주가 생겼구나, 축하한다 나오미, 뭐 이러면서 축제처럼 끝이 납니다. 나오미에서 마라로, 마라에서 다시 나오미로 그의 인생이 회복이 된 것입니다. 이 회복에 오늘 초점을 좀 두었으면 좋겠는데요. 보아스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법에 순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킨 거죠. 이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밭의 일부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어라, 이것에 순종을 한 겁니다. 근데 그것에 순종하기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돌보아주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배려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룻기가 어디에 있죠? 사사기랑 사무엘상 사이에 있어요. 여러분, 사사기도 역사에 대한 기록이고 사무엘상도 역사에 대한 기록입니다. 근데 갑자기 그 중간에 한 가정에 너무나도 개인적인 일화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참 이상한 배치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유가 있어요. 아까 사사기는 아직 왕이 없던 시대고, 사무엘상부터는 왕이 세워져서 왕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간다고 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왕을 요구하는 겁니다. 왕을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 사람의 통치를 받으면 너희들 이런 일이 일어난다. 남자들 군대 가야 되고, 뭐 너희들이 열심히 농사해서 지은 거 나라의 세금으로 다 바쳐야 되고, 안 좋은 일들이 너무나 많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지 사람의 통치를 받으면 안 된다 라고 선지자를 통해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람들은 결국 계속해서 왕을 요구하고 왕이 세워집니다. 여러분, 왕이 없던 시절, 왕의 통치를 받는 시절, 이 사이에 한 마을에, 한 가정의 이야기가 삽입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냥 마을이 아니라 어떤 마을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한 마을이 이 사이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알아서 그대로 실천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는 한 사람의 모습, 한 마을의 모습을 이 사이에 넣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진심으로 배려하고 아껴주면서 인간 왕이 없어도 너무나 행복하게 살아가는 한 모습을 이 사이에 넣은 것이죠. 너희들 성경의 배치상으로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자꾸 세상을 따라서 왕을 요구하는데, 너희들이 왕의 통치를 받으면서 사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마을처럼 살아야 한다 라는 의도가 이 성경 배치에 있는 겁니다. 성경에 참 동일한 이름을 가진 인물들이 많죠. 뭐 바울도, 사울도 여러 명이고, 뭐 여러 가지 동일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어요. 딱 한 명밖에. 그리고 이 엘리멜렉이 한 게 뭐가 있죠? 살다가 그냥 뭐 한 게 없이 그냥 죽었다라는 기록만 있는데 이름이 밝혀져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이름,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라는
이름을 가진 이 가정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삶이 어떤지, 그 공동체가 어떤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엘리멜렉은 죽습니다. 엘리멜렉의 죽음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하고 사람을 왕으로 세우죠. 그리고 왕의 통치를 받는 삶이 어떤 것인지 이후에 성경 역사서에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룻기에서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참 이 룻기의 삽입이 처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너희들이 사람을 왕으로 삼아서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갈 것이지만 사실은 이렇게 룻의 가정처럼, 나오미의 가정처럼, 보아스와 그들의 가정처럼 왕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살면 이렇게 아름답게 회복이 있는 모습으로, 회복이 있는 마을로 너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어떤 간절한 외침처럼 저에게는 느껴졌습니다. 이방인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입니다. 누군가의 삶이 마라라는 이름과 같이 쓰고 고단하게 되었을 때, 괴롭게 되었을 때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고 안으로 품음으로써 그가 회복될 수 있도록 허락해 줍니다. 결국 그의 이름이 다시 회복되는 거죠. 마라에서 나오미로. 그 이름이 회복되는 모습, 아기가 태어나자 온 마을이 다 함께 축하해주고 축복해주는 잔치를 여는 모습,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인간 왕의 통치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통치를 받고 세상의 방법에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룻기에 나오는 공동체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라의 인생을 다시 나오미의 인생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회복시킬 수 있는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냥 선행만 베풀었으면 이런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그래, 하자 라고 해서 이런 마음이었으면 한 사람의 인생이 쉽게 회복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보아스가 그 뜻에 순종했을 때 한 사람의 인생이 회복되고 한 마을에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정말 너무나 그대로 드러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성경 본문치고는 참 생뚱맞은 본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의 궁극적인 부활은 우리가 새로운 몸과 새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부활의 궁극적인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부활이 있습니다. 그의 인생이 죽음과도 같이, 마라와도 같이 쓰디쓴 인생,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돌아와서 이삭을 주우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죽음과도 같은 그런 상황에서 이 삶이 부활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리고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는 부활은 바로 이런 겁니다. 새로운 삶, 회복된 삶, 부활의 한 영역입니다. 요즘 입양에 관한 이슈가 좀 많긴 하지만 제 주변에는 입양 가정이 좀 있습니다. 입양 가정이 좀 있어요. 보통 정말 피치 못할 상황에서 부모가 아이를 맡기죠. 아이들이 그대로 자라나게 됐다면 어떻게 삶을 살게 되었을까,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인데, 입양이 되고 이 아이에게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이 선물로 주어집니다. 부모가 생기고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 거죠. 저는 이런 입양이라는 것을 보면서 이건 정말 복음이다. 정말 희망 없고 소망 없는, 근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아이에게 그냥 선물로 새로운 삶이, 전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선물과도 삶이 주어지는 것, 이게 정말 진정한 복음이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는 이 아이에게는 이게 삶의 부활이다 라는 그런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거창한 일이어도,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될 것 같아요. 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바뀝니다. 누군가의 삶을 회복시킵니다. 예상치 못한 따뜻한 말과 호의로 누군가는 그 삶의 부활을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는 겁니다. 제가 영상을 따로 준비하지 못했는데 이런 영상을 하나 봤어요. 어떤 몸이 불편한 초등학생이 있습니다. 좀 선천적으로 신체 발달이 너무나도 더딘 또래 초등학교 6학년 친구들에 비해서 정말 6학년에 한 가슴 정도밖에 안 오는 그런 남자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가 이제 6학년 마지막 체육대회 때 이렇게 이어달리기 그런 거가 항상 마지막이잖아요. 이 친구가 하필이면 마지막 주자인 거예요. 마지막 주자인데 막 뛰다가 당연히 남들보다 키가 작고 몸이 약하니까 한참을 뒤처졌습니다. 근데도 이 친구가 포기하지 않고 뛰어요. 근데 참 감격스러운 일이 하나 일어났는데 같이 달리던 한 5명, 4명 정도의 애들이 뛰다가 다시 뒤로 돌아서 이 친구에게 같이 달려와서 손을 잡고 5명이 같이 들어옵니다. 이게 그 체육대회를 보던 어떤 어머니인지 아버지인지 한번 찍어서 올렸는데 그게 너무나 감격스러운 이야기여서 뉴스에 보도된 걸 제가 봤는데 이 친구들은 엄청 선한 거창한 내가 막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얘랑 마지막 6학년 마지막 체육대회에서 추억 만들고 싶어서 그랬는데요. 약간 이렇게 너무나 감격을 받았지만 이 아이들 스스로는 그냥 마지막이어서 좀 해보고 싶었어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걸 했대요. 근데 이 아이는 울면서 눈물을 닦으면서 들어옵니다. 한 번도 그런 걸 경험해보지 못한 거죠. 이 아이가 앞으로 살아갈 때 몸이 남들보다 힘들기 때문에 남들보다 훨씬 더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고요. 사회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남들보다 고생을 더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때 이 한 경험으로 인해서 그래, 내가 이렇게 뒤처졌지만 누군가 나에게 돌아와줘서 내 손을 잡고 끝까지 걸어줬던, 띄워줬던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는 이 경험을 힘을 삼아서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아마 그 친구가 지금 한 고등학생 정도 되었을 것 같아요.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 아이들은 그냥 너무나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내 친구랑 마지막 체육대회 추억 만들고 싶어서 그렇게 했대요. 그런데 그 작은 행동 하나가, 그 따뜻한 마음 하나가 이 아이의 인생을 바꾸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절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면서 말 한마디를 하고요, 어떤 행동 하나를 하고, 어떻게 보면 가벼운 마음이지만 너무나 자연스럽게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 때 여러분의 그 말 한마디, 호의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부활시키는 겁니다.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보아스의 마을처럼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곳에서 여러분의 속해 있는 공동체가 여러분을 통해 그런 회복이 있는 마을, 회복이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강력한 왕이 뭔가 선함을 베풀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처럼 너무나 평범한 사람들이 그냥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며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 때 그런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엄청난 엘리트 한 명이 세워져서 세상을 바꾸는 것, 그런 것보다 너무나 평범한 사람들이 소소한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통치에 따르며 정말 사랑의 호의를 베풀고 말 한마디 하고 누군가를 챙길 때 그들의 삶 가운데, 이 공동체 가운데 부활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공동체도 또한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 이곳에 와서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누군가의 삶이 죽음과도 같았다면 생명으로 부활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송악대 교회 청년부 하임 공동체가 보아스의 마을처럼 회복이 있는 마을이 되게, 회복이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창한 일을 하기보다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작은 말 한마디와 호의를 베풀 때 누군가의 삶이 회복되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부활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